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바라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탕자와 같은 우리를 크게 표심팔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기에 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모든 위험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인간의 언어와 공로가 사라지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은혜가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감동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행제일교회가 2026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라는 말씀과 함께 한 해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나온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녀들 세대에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씨앗 속에 숨겨진 큰 숲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서투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기다림의 시간 앞에 아파할 때도, 우리가 힘듦 중에, 아픔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요구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보다 작은 일, 내 앞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을 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건과 은으로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성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부름받은 자로서 새롭게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말없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 위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충만한 은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당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부서와 각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치고 힘이 들어 낭망하며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처있고 낙심한 저희들의 영혼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에 교회를 출입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은혜를 충만케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복주시고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며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계의 찬양이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삶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1예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는 2월 1일 새벽 5시 30분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계율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월 5일에서 7일 주바라기 캠퍼 한국침례신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바울복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박간용 송순 권사님의 장남 박성욱 청년 결혼식이 1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울산 진장동 JW 컨벤션 센터에 있는 마제스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은 박간용 송순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계신 우리 윤종희 집사님과 김정혜 집사님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0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 사람의 순종의 결단과 수고, 간절한 기도가 담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며 이름 없이 섬기는 모든 헌신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직함과 성실함 가운데에 일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나눔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맡긴 통로가 다 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평안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들은 믿음의 제사장으로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의 길도 주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소망하는 가정에는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정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신 대로 2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생소할 것인데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 1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기도의 흐름을 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첫날 첫 새벽 기도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쪽과 208쪽입니다. 먼저 11장 19절에서 30절을 교독한 후에 11장 1절에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아직 뒤에 더 있었나 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
건강한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모범, 건강한 교회의 모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뭐 안에서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건강한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열린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열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고난받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성도들 가운데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눈으로 보면은 이 순교와 박해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교와 박해가 없으면 좋을 것인데,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와 박해가 없었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고인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니 이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인들이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이방 땅의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림으로 인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온 이방 땅까지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열린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자수성가를 했는데 거기는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어릴 때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또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난 때문에 형성된 성품이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하여서 그 가난을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싸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 정말 개척 당시에 어렵게 개척을 해서 이제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개척할 때 어려웠고 고난받고 힘들었을 때 주변 교회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해줬느냐, 그러면서 베풀지 않냐고 자기들 교회만 이렇게 잘 살아나가는 그런 폐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을 두고 저는 닫힌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개척 당시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또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해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열린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닫힌 교회입니까? 열려진 교회입니까? 열어진 교회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다?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교회는 순환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돌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장애를 가진 그런 모습은 닫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교회는요, 순환장애가 아니라 순환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린 교회는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도 잘 정착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잖아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잘 되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또 열린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또 같은 직장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를 여러분 그림으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사해 바다를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를요, 죽은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는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 있는데 그 헐몬산 높은 곳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눈이 녹으면은 그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은 요단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눈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안고 있습니까? 안고 있지 않고 흘러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흘러보냅니까? 사해 바다로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흘러보내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생물이 살고 살아있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계속 물을 어떻게 해요? 받기만 받아요.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열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들어오기에 편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또 그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새가족이 들어오고 또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고 아파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들을 보듬어 주어서 따뜻한 교회가 열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식구 안에 우리 가족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열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깥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따뜻하게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열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열린 교회가 될 때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건강한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도 안에도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 두 번째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요,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니까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식이 들리니까 저 교회에도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은요,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니까 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서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던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은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금방 바울이 사역을 한 것 아닙니다. 고향에서 묻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을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가르치니 1년 동안 교회가 또 더 부흥하고 더 단단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바나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나바였다면은 저 사울을 데리고 왔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의 사랑을 빼앗기면 어떨까? 저 사람에게 성도들의 마음이 다 쏠리면 어떨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것을 다 감수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더욱 열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하는 일은 더 중요한 사명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기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열린 교회와 더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는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나눔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데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교회가 어렵지요. 성도들도 어렵고요. 흉년이 드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조를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조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 편을 통해서 부조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교회에 이제 헌금을 해서 부조를 보내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제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도록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을 잘 도와주는 교회, 물질로도 돕고 시간을 쪼개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 교회, 그런 교회들과 건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범 안디옥 교회 네 번째는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누가 임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러니 그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함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지시입니다. 그 지시가 무슨 지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너희들 목회자 바울과 그 바나바를 이제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저 목회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저 바울과 바나바 저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들 목회자들까지도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였지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제가 부임해보니 선교 사역을 참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우리 김채빈 선교사님, 마순난 선교사님 부부 아름답게 후원하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까지 함께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우리 원용수 선교사님 또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손태종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정필료 선교사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한 물질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과 또 여러 기관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가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선교 중심적이고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아서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성도들도요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바깥을 향하여서 세계를 품고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선교에 더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어떤 교회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였어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나눔과 또한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요.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본디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어떤 어감이 드십니까? 조금 멸시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어감이 들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로 예수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며 열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언양제일교회 주신 그 사명 감당 잘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 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본을 받아서 정말 열린 교회로,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또 선교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우리의 기도의 그 은사들을 흘러보내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열린 교회로,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니다.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나눔을 하며 또 선교에 힘을 쏟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범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